오늘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영혼의 고백은 저희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14장 33절 34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음이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민하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고민들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친밀함을 누리셨습니다. 선하신 아버지를 경험했고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사실 이것이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아픔을,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고난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4장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진 않았는데 헬라의 성경에 보면 유투스라는 immediately, 즉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자마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또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자마자 곧장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영광을 경험하자마자 시험과 유혹과 미혹은 곧장 찾아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시험과 유혹과 미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둘 다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마자 그 은혜를 쏟기 위해서 또는 은혜 받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유혹과 미혹거리가 우리 안에 마귀가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입니다. 그의 단기 선교는 12월 달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하고 12월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한국에 도착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정을 그렇게 짜셨는데 몸은 너무 피곤했는데 단기 선교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 또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마음에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약주를 몇 주 동안 엄청 드셨던 겁니다. 그 사이에 집에 유리창도 깨져 있고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때에 단기 선교 때 받았던 은혜들 또는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았던 은혜들을 모두 다 까먹었습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향하여 엄청난 불평을 하며 그때 집안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이상할이 많지,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드신 날은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집에 돌아온 날 이상하게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드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제가 은혜 받은 날을 아시고 그날의 약주를 완전히 많이 드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은혜를 쏟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거 마귀 시험이구나, 이거 내가 받은 은혜를 쏟게 만들려는 마귀의 작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거리지만 그래도 조용히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그래도 그 은혜를 간직하려고 몸부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 기도원에 다녀와도 그렇게 큰 일들, 또는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드신다든지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어떤 면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받은 은혜를 쏟게 만들려고, 받은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을 경험하셨을 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44절 45절에 보시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었다. 가룟 유다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신뢰를 받던 제자입니다. 유월절에 앉았던 자리, 식사 자리들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앉을수록 예수님과 친밀하다, 친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가룟 유다는 적어도 두 번째 자리, 첫 번째 예수님 옆자리에 앉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거짓으로 랍비어라고 하며 예의를 갖춥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거짓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배반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가 데려왔던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칼을 뺀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아니고, 따라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칼을 뺐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시험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49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드로는 예수님은 끝까지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심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곧 이것이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마귀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주권을 붙들 때에 예수님이 넘어뜨리려는 모든 유혹을 이기심을 보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하나님과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에, 또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 스스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십자가 불